10장 18절 이하 21절입니다. 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이나 혹은 전면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 다 함께 18절 이하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너에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진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다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당신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집중하여 주의 음성 듣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 109번째 시간으로 육으로 듣고 아는 자와 영으로 듣고 깨닫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18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18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저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통하여 들려지는 말들이 아니라 그런 건 말씀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길게 설교된 녹화된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저 소리라는 말씀에 쓰여졌던 것은 소리는 아니었고 카브라는 단어로 저것은 원래 줄, 이런 줄 있죠. 뭐 빨래줄, 무슨 줄 이런 줄, 라인이라는 본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소리가 됐을까요? 신기하죠. 그 줄이 어떻게 소리가 되나요? 이상하죠. 근데 히브리어 마수라 텍스트라는 히브리어로 써있는 그 본문은 소리로 되어 있지 않고 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줄이 아닌 소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줄이 소리가 돼? 근데 그들은 바꿔서 이걸 읽은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던 거겠죠. 그는 변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구약이냐 신약이나 어떤 세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줄인데, 맞아 줄 맞는데 근데 이건 줄은 소리를 내게 하는 줄이야 라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줄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재는 도량할 때 그때 쓰이는 것도 줄자, 그리고 위에서 다리줄이라는 돌을 매달은 그 줄을 위에서 건축자가 이렇게 내려놔가지고 수평을 맞는지 안 맞는지 수직을 잡잖아요. 그때도 사용하는 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그렇죠. 악기에 사용하는 현악기, 기타 등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줄, 이런 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소리였구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말씀은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다음부터 듣게 되는 말씀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믿음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즉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귀한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줄이, 그 말씀이
나에게 소리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뭘로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곡조라고 하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노래. 여러분이 옛날에 데이트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합시다. 또 지금 같이 사는 분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 그 애인들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줄 때마다 노래도 이렇게 한 잔 불러주잖아요. 근데 됐다 막 그 노래를 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노래를 왜 불러줍니까? 사랑하니까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노래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곡조를 울려주신다라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소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안에는 모든 게 질서 가운데 조화롭죠. 그걸 하모니라고 하죠. 하모니에다 feel 붙이면 feel harmony. 그래서 노래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 feel harmonica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건 차치하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감동이 되어야 하고 그 영을 사모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당신의 영이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저게 소리기도 하지만 저게 줄이기도 하거나 저건 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리기도 하거나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를 살려내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좌초하게 하는 어떤 세상의 그 waves, 파도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비진리의 파도, 인생의 풍파, 모든 여타의 이런 웨이브스들이 여러분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잔잔해. 내 영은 잔잔해. It is well in my soul. 여러분 노래 아시잖아요. 그 찬송 아시잖아요. 내 영혼은 잔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알았었다. 근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알아들어야 될 그 말은 버리고 바알을 통해서 알아들으려고 하다 보니 있지도 않은 바알,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은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줄 거야 라고 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이것저것을 잘못 갖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만 그 하나님은 누가 된다? 바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귀 따로 없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마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정하시고 뭐 하시려고 마귀를 정하세요? 쓸데없이. 그 하나님을 잘못 바라본 바알이 되고 너희 아비는 마귀가 되고 그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에게 없으니 자기 말만 하는 자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알아듣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영을 어찌 안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인간, 육과 세상의 방식으로 질서 따위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의 애플리케이션하고 적용하고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예전의 신앙생활의 틀에서 그걸로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완전히 떠났어요. 그걸 갖다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함께 못 박혀버린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듣느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풀려진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막 전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피를 못 잡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헷갈리냐? 세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육적인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더 귀에 솔솔솔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읽으니까 이거 아멘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이게 잘 안 나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내렸다가 그냥 올려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 귀한 지혜로운 5 말씀을 갖고 있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지 않고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5 처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답답해합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여전히 갈증을 느껴. 그래서 그 5번째 남편까지 살았던 그 여자가 해갈 가운데 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물가를 무슨 물? 야곱의 우물 수가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을 6번째 신랑으로 딱 만나버리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곧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말씀을 해주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갖다가 다르게 막 해석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잘 살아가 볼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볼까? 빛도 없고 짜지도 않은데 돈에는 짜. 이런 걸 짜다 봐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줄도 모르고 소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전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논리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때부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택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면 그 택함이라는 건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저와 같은 목사님들을 혹은 목사들을 통하여 듣게 될 때 이 말이 맞아요. 나는 이런 영을 사모했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영은 말과 같으니까 나 이런 말을 사모했어요. 라고 그 말씀 안으로 자기 영혼을 붙들고 뛰어들어가는, 그게 물속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며, 그게 불 가운데로 내가 뛰어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물불이 뭐냐고. 물불 가리지 않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그 속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자들은 절대로 해함을 당하지 않는 영혼 될 거다. 근데 그 물과 성령, 너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물과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거기로 뛰어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 쓸려간다, 대홍수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이유로,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나 찾아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더니만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네요. 그럼 그때부터는 알아듣는 자들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라는 자들과 아직 모르는 자들이 나눠집니다. 그것도 또 이상하게 나눠져. 난 다 알아 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못 아는데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이제부터 나는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갖다가 누구라냐? 육으로 알고 거기서 멈춘 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뛰어넘어 영으로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랑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미리 말해놓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또 뭐를? 내가 백성 아닌 자들을 가지고 너희를 시게 하겠다. 이때 너희가 누구예요? 스스로 성민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elected,
아니면 거룩한 백성 holy people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이 볼 때 아유 저게 뭐 사람이야,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백성이 아닌 자처럼 너희들이 보았지.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백성 만드는 것과는 달리 내가 만들어는 내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들은 너희들의 눈에는 백성 아니게 보일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로 지어버린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나의 말로 다시 그 소리와 줄로 듣고 내 말로 인하여 지어진 그들은 너희가 볼 때는 한심스럽겠지. 뭐라고 해서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래서 미련한 백성 같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아 보이잖아.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관, 그들이 갖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르게 갖고 있으니 이게 첨예하게 붙어 있을 거고 달라 보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는 삶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움직여보겠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열심이다라고, 특심이다라고, 그 너희들의 특심이 나를 삼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 아닌 자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바울이 이 본문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이 백성 아닌 자들은 너희들이 볼 때 이방인이겠지. 근데 그 이방인이 민족적으로 밖에 있는 이방인,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어때요? 다 밖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 이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그럼 이대로 우리 지금의 삶에 갖다, 이 말씀은 진리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이 교회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두 grup으로 나눠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다른 말을 가지고 자녀가 됐었던 거네.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로 말미암아 그 줄로 재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아니었었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될 때 그는 사실 백성과 같으나 이방이었다라는 걸 시인하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당신의 말씀을 보내요. 영을 보내요. 생명을 보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죠. 그게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덤이 어디냐고. 무덤이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드린 내일의 약속 계속 듣고 계시죠. 그럼 그 무덤이 어디냐고요.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 안이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자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한 번도 그를 장사 지낸 바가 없고 동물 어린 양이나 드리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의식이나 행하고 있는, 사순절 십자가나 바라보고 그런 거나 지켜가고 특별 새벽기도나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교회나 당시 수천 년이나 6월절이나 지켰던 그들이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그 사망이 이 세상입니까? 자기가 사망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죽어있는 곳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내가 여기서 죽고 살아나, 그럼 너는 내 것 될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사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입을 것과 그 먹을 것과 그 마실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들은 그것만 구하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할 때 그때 이방인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때 이방인이 누구냐고요. 정말 유대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에트닉 그룹,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들과 다른 어떤 타민족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유엘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영으로
그래서 요나에게 또 약속하신 그 요나의 표적으로 완전히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되면 다 그 꼴 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가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는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때 요나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요나의 히브리어 뜻이 비둘기니까. 하늘의 평강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러 오신 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은 누구냐? 저 말씀대로 백성 아닌 자에서 백성된 자가 되겠죠.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백성이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백성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여전히 생명의 주 하나님 보내신 그 영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다라는 말 그대로 기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왜 배척한 자 아니야? 그리고 왜 십자가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니야? 바로 그 앞에 장 9장 30절부터 언급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믿음에서 난 의를 그들은 갖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무슨 문자나 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십자가의 외에, 율법 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다고 로마 3장 20절에서 말하는 그 의는 뭔지는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끌고 하다 보니 나 좀 뭘 좀 할 줄 아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어. 이러다 뭐가 하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였냐?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의나 행위로 완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절. 어찌 그렇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의 주 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는 그분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을 의지했다라는 말을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돌을 갖다 앞에 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 이렇게 커봐요. 눈에 확 드러나봐요. 그걸 누가 거기서 넘어지겠어요? 걸려서. 돌뿌리가 작고 눈에 잘 안 보여야 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보기도 현찮고 별로 저만큼 잘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동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확 튀어나오질 않아. 사람들의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관심 갖지 못하는 말만 하는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튀어오르지가 않아. 근데 이 세상에서 좀 튄다는 사람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인기 끝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과 너무나 다른 그가 와 있으니 그가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넘어지더라는 말은 그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에벤의 에셀인데 말 그대로 돕는 하나님의 그 바위 돌로 오신 건데 그에게 다 걸려 넘어지더라. 그의 말에 전부 다 실족하게 되더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30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를 믿을까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묻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겠죠. 그럼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한 번씩 넘어지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걸려 넘어졌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를 붙잡고 믿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무슨 돌뿌리 이런 거 갖다 막 저걸 비유 삼아서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넘어졌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언제 넘어지냐? 그거를 진리로 다시 들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넘어져요. 거기서. 왜?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맞는 말이야. 이거 딴 교회로 가야 돼. 목사를 바꿔야 해. 이거 고민스러워. I'm talking about reality. 그때 여러분이 넘어져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거기로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장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오늘 10장 하는 거니까 10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거 하나인데 이스라엘을 위합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정말 받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2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상태에서 열심을 가져버렸네. 이게 아까 말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를 모르니 그걸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했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 들고 열심을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제가 뭣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까불기만 했네요. 이제 내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주님을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그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은밀한 중에 너희를 만나시리라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왜 복종 안 해? 우리의 말에 왜 복종 안 해? 하나님의 율법에 왜 복종 안 해? 이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야 라고 하는 그들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네. 엘리야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불을 구하네. 그랬더니 그의 불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네. 우리는 이걸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걸 듣고서는 백성 아닌 나에게 하나님 이런 긍휼을 주셨구나. 그때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줄과 소리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존재들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섬김이 없으면, 그 건축자의 섬김이 없으면 이 사람이라는 땅의 건축자들이 돌 하나 들고서는 깨버리고 어떻게 하더라? 버리더라. 그런 건축자 만나면 이상한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지지 못하고 이상한 건축자들에 의해서 그 머릿돌은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반듯하다고 하는 돌로 지었긴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사실은 쪼가리 돌이었네. 온전한 돌이 아니었고 그 에벨이 아니었네. 그걸로 지어주면 되겠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지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알겠사옵나이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그 안에 늘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3장은 뭐예요? 교회에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바파냐 무슨 파냐 나눠진 이야기의 끝부분인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단 노법 아시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무슨적 메시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갖고 오신 분, 영이라는 말이 힘벗던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태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고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러, 아니면 소개시켜주러, 아니면 좋습니다 부어주시러, 여러분 어떤 표현도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놓고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된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에 그분들한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길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뜻이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는 거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저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 미래 어느 시점에 뭐 대환란 시대에 온다고 생각해서 그때 적 그리스도 올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럼 그 적 그리스도가 뭐냐? 엔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뭐예요? 크라이스트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로 거짓된 예수로 다른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나가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분을 분명히 전할 거라는 거지. 그때 그들의 입이 적 그리스도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 그리스도는 무슨 교황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우스운 거지.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적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냐?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그리스도 인자 빼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들,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스킵했는데 로마서 8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오나요? 내가 써놨나? 넘겨보세요. 한 번 더. 8. 한 번 더. 여기 있네요. 자, 8장 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드디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짓게 하는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왕 기적을 기대할 거면 이 정도는 기대해야죠. 무슨 병 몇 개 났다가 또 병 돌리는 거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기적이다 아니다. 기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죽은 내가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어떻게 너 거기서 나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와 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살아났다. 에게이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왔잖아 지금. 왜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얘기 안 하잖아. 거기가 사망일지도 몰라. 농담이고 나왔잖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거짓된 영들 그 속에서 다 부름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얼마나 좋은 찬송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가야지. 부름받지도 않고 이상한 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 적 그리스도 역할밖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면 What about your children in your home? Are they listening to this kind of thing? Do you want to let them hear about it? This is why we just call the yen and youth to this sanctuary.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셨으며 저희들을 은혜의 백성 만드시기에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이 그것을 다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회중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영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가 앉아서 그냥 부르겠습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다 알기 원하네 찬송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루다 측량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저희들 위해 하나와 같이 임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육이 아니요 말씀을 가진 육들이요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